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살피기 시작할 때 히브리서가 유대인의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을 다시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쓰여진 한편의 설교다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다시 원래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사실 이들에게 주어졌던 핍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핍박의 이 환경 속에서 이들이 정말 달콤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쉽게 흔들거렸던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여전히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다시 옛날처럼 하자. 여기 와서 함께 제사도 드리고 음식법도 잘 지키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옛날에 그것 때문에 참 즐겁고 좋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죠. 들어보니 그럴듯해요.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미 믿은 예수님 안 믿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정결 예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거죠. 첫째는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면제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만족, 자기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괜찮다, 참 괜찮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제사도 그렇고 예법도 그렇고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요.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쓸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쓸모 없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조금이라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던 그 모든 역할들을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영원히 끝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단지 예수 믿는 믿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내가 죄 용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고자 하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도무지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 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거나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그게 엄청난 자랑이고 보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분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하고 자기 자랑거리 만들지 말라고 하면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 때문에 못 견디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거리, 자기의 이런 것이 주는 달콤함을 좀처럼 포기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복음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지키면 또 안 지킨 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선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속에도 여전히 인간의 악함은 포함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또 실패하기 쉬운 시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잘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행위와 삶도 기뻐 받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삶과 모든 행위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에 덮여진 우리의 삶과 선행, 거룩한 행동들 이런 행실들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대단한 복이고 자유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또 복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들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자랑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해주는 그 복음이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자유를 제대로 알게 된 다음에 그 안에서 얼마나 큰 평안과 쉼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저에게는 의로운 삶과 거룩함이 더 이상 짐스럽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 안에서 끙끙거리며 살아내는 저의 일생의 목표이고 또 일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평안과 안식, 자유를 모두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들려주었던 인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인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어요.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인도자들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 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성도들은 그 인도자들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성도들은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들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온을 푸르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고 그들이 전한 그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복음, 이 복음만 의지한다는 그 복음을 믿고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그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 덕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곧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의 인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것으로부터 믿음을 배워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행실의 결말이라는 말이 좀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행실의 결말.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이 말은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행실이라는 말도 그렇고 결말이라는 말도 그렇고 별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어렵기도 한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행실의 결말이라는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서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만큼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다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건 변절자 중에서도 엄청난 변절자죠. 늘 목숨을 걸고서 피해 다니고 핍박받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었을까요?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며 살았더니 그들의 마지막에는 10배, 100배, 2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결론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수고했을 뿐이에요.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을 뿐이었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에서 도대체 무엇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는 되게 그 사람의 남긴 업적이나 혹은 얻게 된 명예, 보상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을 평가하려고 할 때도 비슷한 기준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그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뭐라고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사용하게 되어지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살다간 인생의 진정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진정성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어둡게 보이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어둠을 뚫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참된 영광과 가치를 고스란히 드러내주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인도자들은요, 전혀 주목할 만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들이 사는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들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게 맞는 것이라고.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살다간 그들의 인생 전체를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이 없다는 것을 적어도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인도자들의 행위의 결말이었습니다. 인도자들의 행위의 결말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인도자들은 그렇게 한평생을 변함없이 그리고 행실의 결말까지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믿으면서 그런 예수님을 수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경험하고 누려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자기 영혼의 목자요 또 삶의 모범으로 삼고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뜻을 바꾸고 사는 모양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비록 그것이 핍박과 오해 그리고 천대받는 일로 이어진다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분은 1세기 중엽에 태어나서 2세기 중엽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요. 서마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어서 한참 이분이 이제 마지막 말년을 보낼 때 아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사실 이 폴리캅이 잡히게 돼요. 로마의 그 경기장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집정관이라고 부르는 높은 관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네가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딱 한 번만 예수님을 욕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를 저주하고 시저를 축복해라. 이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알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것이 그들의 영광스럽고 값진 행실의 결말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훈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요, 다분히 유행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어디서 은서운동을 하면 거기 휩쓸리고요. 어디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무슨 프로그램이 성공했다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그리로 달려가고, 제자훈련이 유행하니까 그거 안 하는 교회는 다 나쁜 교회가 되어버리고, 또 제자훈련 안 받은 성도는 이상하게 성도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수십 년을 이렇게 휩쓸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흘러왔어요.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만들어낸 훈련이나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이것들의 공로는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우리를 참으로 성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그게 답이었다면요, 그거 아니면 안 되었고 그것만 하면 다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낯뜨거운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다 흘러갔죠? 지금 옛날에 유행하던 거 다시 유행하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온 한국교회를 정말 폭풍처럼 휩쓸고 있었던 그 프로그램들, 그 훈련들 다 어디 갔나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빈자리를 무언가 다른 것이 채울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합니다. 그것도 얼마 가지 않으면 또 바람에 휩쓸려가는 낙엽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교훈이 여러 가지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장이 다양하고 많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도 않고 본질적이지도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변할 수 있고 또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의 교회됨과 성도됨을 묶어놓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은요,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런 교훈들에 끌리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잡아끄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해당하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라고 그냥 믿어버릴 게 아니라, 혹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저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하나에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고 좀 의심을 해볼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단들을 욕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지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진짜 같고 우리가 가짜 같죠?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진짜로 모든 것을 걸고서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이래서 우리가 천국이나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진짜인 우리들보다 가짜인 그들이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일까요? 왜 그들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그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매력적이에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울분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불안하세요? 저 같은 성향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심부터 하거든요. 보는 대로 절대로 안 믿어요. 확인이 된 다음에 그거 길을 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뜨겁고 열정적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단에 휙휙 끌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단이라는 것이 진짜 중에 진짜로 보일 만큼 매력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이단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이고 정통임을 자처하는 우리들이 그들만큼 우리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보면 이단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주장들에 쉽게 마음을 내주면 안 됩니다. 자꾸 더 좋은 것 찾고 자꾸 더 새로운 것 찾아다니면 안 돼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변한 적이 있나요? 이 성경이 한번 성경으로 결정된 다음에 천몇백 년 동안, 1000년이 넘는 동안 이 성경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뭘 뜻합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라고 좋아하고, 그죠? 뭔가 특별하다고 좋아하고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 틀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복음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헛헛해지고 사는 것이 푸석푸석해질 때는 성도는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요, 너무나 밋밋해 보이고 그래서 전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 오래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십자가를 붙들고서 그 은혜 그늘 아래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변함없는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식 예법이라는 것에 아주 집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음식을 먹고 먹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음식을 철저하게 가렸어요. 물론 그들이 음식법을 지키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주신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음식에 관한 법을 포함한 이 정결예법이라고 부르는 모든 율법들은요,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한 법이 아니라 더럽혀지지 않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거룩해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은 일을 가지고 더 거룩해지고 죄를 없애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처럼 우리는 자기 의의 달콤한 맛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고 또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겠다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실은 때로는 우리가 인간으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순종해야 하던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죠? 국법이 있어요. 국법. 그죠?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겁니까? 물론 법 안 지키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법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죠. 그게 어떤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똑같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당연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겁니다. 그거 지키며 사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지켜서는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은 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하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기대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 관한 설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뭘 믿느냐에 대한 설교라 여러분에게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을 것 압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믿는 바가 우리가 어떠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의해서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딴에는 아무리 의롭고 그렇다게 살아내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죄의 문제는 뭘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은혜로만. 그리고 우리는 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만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은혜로만 굳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에요. 스스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추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혀 그리스도의 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거룩하고 엄숙한 제사를 늘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자, 그 제사에 참여할 때는요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고요. 그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웅장한 성전에 갈 일도 없고요. 거룩한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자기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자기 만족을 주던 그럴듯한 예식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단에서 드려진 이 제사, 특별히 유월절 대속죄일의 가장 큰 제사를 가지고 옛 음식법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그리고 제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월절 제사는 정말 중요한 제사였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유월절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제사는요, 이 제사가 성공해야만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이 제사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제사는 언젠가 그 모든 제사들을 다 폐기체 처분해버릴 만큼 대단하고 완전한 제사를 기다리고 또 흉내내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6월절까지 임시로 그런 효력을 지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음식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전시가 되면 어떻죠? 뭐에 의지해야 됩니까?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비상식량에 의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꼭 이 6월절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의 비상식량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한 해 한 해 임시적으로 그것에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혼 밖에서 불사릅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말하죠. 이들은 재물을 나눠 먹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음식의 일부분으로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먹는 레위인들은 그냥
생각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일반 백성들 보기에는 그러한 레위인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요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축복이구나, 대단한 특권이구나, 정말 저들은 정말 거룩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유월절의 속죄 제물은 그런 식으로 나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음식만큼은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려야 하고, 고기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전부 불살라 버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고 들어간 피와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던 남은 제물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해야 할 역할을 일시적으로,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구약의 성도들에게도요 죄 용서의 은총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도구로 임시적으로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은요 자기들에게는 제단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뭔가 크게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그 제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온전히 내어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제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단에서 섬긴 사람들에게 제단의 제물을 나눠 먹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일 제사의 제물만큼은 그들조차도 먹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라고 말하고, 그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십자가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때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때 찢어주신 그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옛날 성전에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들이 더 특별한 겁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특별한 겁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예식상 그 무엇 어떤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 옛날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여 그럴듯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비교해도 우리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제단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셨고 거기서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고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그럴듯한 성전이 있네 없네 하면서 마치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더 의로워졌네 어쩌네 하면서 우쭐해지거나 불안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피와 살을 먹고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시 재현해내요. 우리가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다시 확신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마다 그렇게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담대함이 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는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만 구해야 하고 그 은혜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옛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것, 그것밖에 신앙의 비결은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시죠? 영국의 대단한 영적인 부흥을 일궈내셨던 주역이 되셨던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감동되지 않는 성도는 그 무엇으로도 감동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시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저 얘기다 그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성도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 것 외에, 은혜를 붙드는 것 외에 우리가 은혜 아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꼭 붙들고서 그 은혜 안에서 살고 또 믿는 경고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